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지요. 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1절부터 9절은 오늘 본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이고, 또 10절부터 23절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에 베풀어준 그 호의, 어떤 물질적 후원, 기도해 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오기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으로 썼지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주의 또는 반도덕주의, 이런 그 잘못된 신앙들에 대해서 좀 경계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 편지를 마치면서 마무리로 그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좀 전체 묶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중에 한 1절부터 9절 사이를 놓고 보면 한 3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은 조금 특이하게, 당시로서는 드물게 여성들이 지도자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3절에 나오는 대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그랬죠. 멍에를 같이 했다. 그리고 또 복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 힘쓰던 분들이다, 여인들이라고 그랬죠. 저 여인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의 그 목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동역했던 분들인데, 그런데 아마 교회 내에 다른 문제인지, 두 분 사이에 어떤 개인적 감정이었는지, 신앙 노선의 차이였는지,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들에게 권면을 하지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복음에 같이 힘쓰는 것 같아도 사람이 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성인 군자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도요, 그 안에 어떻게 내면의 갈등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수용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두 여인이 갈등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 분란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막 책망하고 부끄러움을 주기보다는, 그분들의 그 정죄하기보다는 공로가 있는 걸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인정합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했었잖느냐, 나와 같이 복음에 힘썼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을 운영하든 한 부서를 운영하든, 아니면 크게 교회를 보든, 아니면 나아가 노회를 보든 총회를 보든, 아니면 지역사회 어떤 기독교 연합 모임을 보든, 다분히 그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는 모이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아니면 교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서로 그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일치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은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빌립보서를 유명하게 하는 말씀이 기쁨 아닙니까? 기쁨.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그 일에 대해 감사하라고 그러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어쩌면 그 요절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빌립보 교회는 로마로부터 대박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4개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썼는데 바울이 옥중에 있을 그때가 이제 로마의 그 제국 내에 기독교 세력을 향한 대박해가 시작되던 그 어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를 넘어서 로마 제국 변방에 있는 그 모든 지역까지 이제 대박해의 파도가 막 쓸려갈 그런 위기 앞에 있습니다. 분위기로 다 알죠. 여러분 뭐 로마에 살지 않아도 빌립보 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도 저쪽 이베리아 반도 쪽에 있어도 다 지금 이제 기독교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현상이지요. 하지만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교회가 평안하고 또 자신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모든 상황이 잘 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할지 모르는 위기가 있거든요. 지금 박해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는 환난 중에도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우리의 기쁨을 억누를 수 없고 질병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억제할 수 없고 어떤 환난이나 장애나 장벽, 슬픔, 분노 이것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쁨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 중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로 아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마지막 하는 권면은 이제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달라. 그것을 관용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용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행실의 삶을 8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제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이 동일하게 같은 모양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어디에서 이 바울이 말씀한 대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바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것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2장 22절에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더욱 빛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기쁨을 상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용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주님의 복음 안에서 화합하려고 하고 또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척박한 시대 앞에서 그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교회는 일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 때 그곳에서 더욱 경건하고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선한 순서대로 먼저 응답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